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인용된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곳이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았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어쩌면 요즘 시대에 요한이 글을 썼다면 그는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의 표현을 인용했다는 각주를 달아야 할 겁니다. 물론 요한은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다이렉트 쿼테이션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곳 모두 태초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과 창세기의 저자는 다릅니다. 창세기 저자는 시작하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요한도 세상의 시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도 세상의 시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의 기록과 창세기 저자의 기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요한도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저자도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세상엔 어둠이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둠. 어쩌면 어둠. 그 암담하고 답답한 그 어둠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그 핵심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한은 창세기 저자의 기록을 더 뛰어나게 해석합니다. 그의 해석은 더 뛰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위대한 창조주를 곁에서 대면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매우 가까이서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린 지난주일 혼돈으로 가득 찼고 그 어둠만 있었던 곳에
빛이 비춰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빛이요, 어둠을 눌러버렸고요,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올리브산 성전 앞 공터, 이른 아침 일찍 한 여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살고 싶을 겁니다. 살고 싶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이 갈릴리에서 꽤나 유명한 이 선지자가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쭈그린 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뜸을 들인 후에 그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한 문장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이 말만 듣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걸 포기한다? 이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나사렛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돌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 이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은 반드시 이 여인을 향해 던져져야 합니다. 근데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사람, 그들 모두가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결국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 여인이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전 앞 광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죄인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그 위대한 창조주의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뽐낼 줄은 압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분은 다릅니다. 이분은 달라요. 이분이 설명하고 이분이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법은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만듭니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 율법이 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더럽고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 많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무너지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창조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무리 암담해도 빛이 있다는 그 창조주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제 끌려온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그 여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어둠은 그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도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두 자녀, 장남과 차남.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다면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고 그분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러나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산 어느 곳에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산 중턱일 수도 있고요. 산을 약간 오른 산의 그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산을 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합니다. 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예 시내산에 올 수 없습니다. 산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런 차이를 두셨을까? 왜? 그 답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를 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심지어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 그 70명의 장로들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몸소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봤지만 모세 외에 모세를 뺀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요, 금송아지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일 겁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멀어지려고 합니다. 항상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거의 다른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다른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